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벌써 4강째네요. 이 4강인데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룻기서 2장은 우연한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보아스의 인애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은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룻의 인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장 9절 말씀에 며느리에게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3장에서는 며느리에게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라고 축복했죠. 근데 3장에서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녀는 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가 안식할 그 보금자리를 얻도록 작전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본이 수학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1장 22절에 말씀하죠. 그래 2절을 보게 되면 타작할 시기가 되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친족임을 인식할 지 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그 룻기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을 물으고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 이거에 대해서 가르쳤죠. 고엘 제도란 가난한 친족 땅을 대신 구입해 주셔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 번 베푸신 그 기업은 영원히 상실될 수 없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수혼 제도란 자녀 없이 죽은 형의 아내가 동생을 취해서 그 형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그 제도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구속사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보아스와 관계에서 룻기 1장에서는 룻과 그 보아스는 무슨 관계일까?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친척인 고일 뿐입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사이다. 근데 2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보아스가 룻의 고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 룻은 몰라요. 보아스가 고일인 줄 알고 두 가지가 되어주는데 하나는 공급자가 되어주고 하나는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 눈에 그 여자가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이죠. 예. 자, 보아스가 일꾼 중에 책임자를 불러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책임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이 여자인데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원두막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은 오침을 하는데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스러웠던 것이죠. 그때부터 보아스가 그에게 가서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놓았다. 절대 너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이삭을 줍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든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소년들이 물을 떠온 그 물을 마셔라. 음식을 주면서 이것을 같이 먹자. 이삭을 좀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해라. 볕당 겹쳐서 죽는 것을 야단치지 마라.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아이에게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하지 않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3장에서는 아내의 자리
아니면 신부의 자리 조금 더 자리 나가서 들어보면 그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모르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일이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 시절이 있었겠죠. 그리고 만나서 그에게 복을 받고 돈이나 받고 아프면 건강이나 받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것만 원하고 기도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고 공급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룻기서 3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 번째 단계를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공급만 받고 보호만 받고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서 나오미가 되었다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가 되고 먼저 믿은 신앙의 어미가 되었다면 그리고 사람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에 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세대에 또 그런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집어 넣어주는 또 이런 사람 이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고열이 되주예요. 자, 그래서 오늘 룻기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한식과 굿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룻인데 룻에게 이르되 이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나오미가 끊임없이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로 돼서 계속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달라져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룻기 1장에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세상으로 치면 세상에서 10년 만에 방황하다 교회로 왔다라는 것이죠. 야, 나오미 아니냐 하고 난리를 쳤을 때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때려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고 나를 그냥 말하라고 해라. 나는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이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때렸다는 말을 4번이나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언급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꾸 전능자가 자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목사는 집 사준다고 하더니 복은 무슨 복을 때리기만 하고 가만히 나만 놔두만 해도 내가 존경할 것인데 하고 계속 하나님께 욕만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장에서는요 나오미가 우울증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비슷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 다 밀추수 보리를 추수한다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아주 주우려 가지도 않고 고엘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한나처럼 기도를 하든지 퍼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우울증에 걸린 여자처럼 깝깝해서 룻이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이로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했을 때에 자기가 가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당시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죽고 있다면 그냥 성적으로 당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룻이 말을 하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있다.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는 있었지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했던 것이죠. 자, 돌아온 것을 보니까 아이도 멸정하고 멀쩡해서 돌아왔죠. 보리는 한 말을 주워 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아까 그랬죠. 미완료를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던 그 나오미가 이제 입이 열어져요. 누가? 야,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어디서 주었느냐? 물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도왔습니다. 나오미가 그때 깜짝 놀란 거죠. 보아스가 너를 야, 그가 우리 고엘이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은혜를 베풀기를 쉬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자기를 생각해 주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그 심령에 다가오니까 나오미가 변합니다. 자, 3장의 모든 자기 집안의 회복을 주도해 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세상에 가 있다가 10년 만에 교회 와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동 인물이 되고 오히려 룻을 신부의 자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지금 이게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움직이고 뭔가 말하고 뭔가 일하고 뭔가 내가 찾아서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전부 다 보면은 나오미가 그를 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갔다가 오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또 끌고 가잖아요. 한번 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이 안식할 곳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떤 새로운 둥지, 새로운 처소를 너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새로운 둥지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겠죠.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어서 네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새로운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끌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신부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대를 신부의 자리까지 단순히 보호받고 공급받는 그 자리까지가 아니라 신부의 자리까지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는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직속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다락마당에서 보리를 까올리라. 예, 보면 내가 함께하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고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엘이다. 고엘이 크게 세 가지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팔아먹었으면 대신 사주는 것이고, 그리고 노름빚이 져서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자,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게 바로 고엘입니다. 오늘 그 앞서 얘기한 4장에서 이게 말할 때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니까 엘리멜렉에 팔아버린 재산을 다 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사겠다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산다면 엘리멜렉의 집안을 팔아온 아내 룻과 결혼해서 내가 그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여자와 자식을 낳아주는 거죠. 그럼 그 자식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 먹었거나 망했는데 그것을 도로 사서 누구에게 주느냐? 낳은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 물을 자가 재산만 사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사겠다고 했죠. 그런데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라고 하면 그가 샀던 재산이 어느 정도 자식이 나이가 들었다면 이 아이의 이름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일이 되려고 한다면 친척도 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뒤집어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다. 우리가 실수를 했건 죄를 지었던 우리가 망했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고엘이다. 계속 그러면서 보아스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맘의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밀을 까불는지 보리를 까부는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붙이려고 알아보았겠죠. 오늘 밤 보아스가 보리를 까분다, 밀을 까분다. 밀을 까불면 키질을 하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 주어야 밀을 까불 수 있습니다. 맨 날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타작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언제 이것을 할지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알아보았겠죠. 그러면서 오늘이 그날이라.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너는 목욕해라. 그리고 너는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너의 의복을 갖고 입어라. 그리고 너는 타작마당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라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완전 명령인데 보아스 오늘 타작하는 날이다. 타작마당에 가는 날이다. 주인이 늘 타작마당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인이라고 해서 그날 타작마당에 가지는 않는데 바람이 분다고 종들이 일하지 주인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잔치를 열어주고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들에게. 근데 오늘 가는 날이니까 몸빼를 입고 가지 말라는 거죠. 입던 거 그냥 몸빼 입고 가지 말고 목욕부터 해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만지고 옷도 좀 좋은 곳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쫓아 내려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주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의 성숙한 오래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변화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던 나오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스스로 찾겠냐?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그 주님을 잘 아니까 주님을 잘 아니까 내가 너로 주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 겁니다. 빨리 너 가서 뭐 이렇게 해라. 향수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너 빨리 가서 메이크업 좀 해라.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라. 있는 대로 단장을 하고 다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하면서 4절 말씀을 하죠. 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에 말씀을 잘 보면 괜히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 눕는지를 잘 지켜보다가 그가 눕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하죠. 발밑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보면 적극적이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자든지 보아서 어디에서 자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아서 거기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간다고 해서 남자가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발치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보아스가 무엇이 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만 하면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에게 신부를 붙이기만 붙이면 바람둥이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바람둥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이기만 하면 그가 알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먼저 믿는 자로서 단순히 모르는 관계에서 공급만 받고 보호만 받고 받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신부의 자리로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붙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신부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일은 신랑이 알아서 보아스가 알아서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교회 안에요. 이런 성도들을 키워야 돼요. 루시 뭐랍니까? 우리로 치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이 아멘 하는데 참 룻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합니다. 나중에 보면 물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연로한 나를 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로 치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10대나 20대라면 보아스는 지금 40대 50대 정도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보고 그 가문을 보면 세우려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행하리이다 하고 갈등 없이 시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갑니다. 자 6절을 봐요. 6절 시작. 그가 바닷바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 7절 8절 같이 계속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목시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중에 그가 놀라움을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그랬죠. 아마
이제 가서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종들과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곡식을 쌓아 놓았다면 쌓아 놓은 것의 맨 끝자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누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 이구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마 보아스가 가서 잠이 든 이후에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발치에 누웠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밤중이라고 말씀하는데 원어에는 진짜 깊은 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자,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 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마 이게 발치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참 이게 여기서 우리가요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룻이 최대한 자기를 낮추면서 소개를 합니다. 당신의 친척입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라. 옷자락이 원래는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 안에 나를 덮어달라, 보호해달라, 다르게 말하면 책임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를 평생의 책임을 져달라 이 말씀입니다. 신부로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내가 당신에게 미쳐서 환장해서 가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야 되겠고 이것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인데 성경에서 고일이 이 일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1절 말씀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얻게 해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안식이 뭘까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룻의 안식이 뭘까? 룻은 복된 삶이 뭘까? 보아스에게 붙이는 게 복된 삶이에요. 바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뭐냐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붙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엘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식처에서 보아스의 고엘의 보호를 받으면 그의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안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사랑해서 그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돌보아주고 생활의 모든 영역을 조금씩 영향력을 미쳐가는 단계가 2장이에요. 이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공급과 보호는 기본이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마치 부부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주님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모든 죄짐이든 죄의 짐이든 생활의 짐이든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바꿔라 주신, 이거 바꿔라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인데,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남자가 와야지 신랑이 와서 나에게 안식을 주면 내가 안식을 취하면 되지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가 남아보러 가.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신부가 많아요. 신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도와주는 그것 있지만 대부분 부탁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확실하게 묻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에 보면 솔로몬의 그 등극시잖아요. 등극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에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 그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고, 왕후는 오빌이 금으로 꾸미고 왕이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왕후들이 대부분 다 외국에 있는 왕들의 딸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와 평화 언약을 맺으면 대부분 왕들 간에 평화 조약은 그 왕들의 딸을 여기에 와서 왕비라도 있으면 첩이라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으로 있어야 나라 간의 평화가 깨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종의 보면 희생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되었다. 딸들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들어라, 이 말이겠죠. 잘 들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네가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살던 백성과 그 집을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은 샬롬인데 예수의 모형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 신부로 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방인을 신부로 삼은 것을 모형으로 보는데, 그러면 신부된 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명심해서 들어야 될 말이, 네가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아비와 그 아비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때 그 문화, 그때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때 네가 즐겼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고 그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못해. 그러면서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네가 그를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섬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되, 네가 네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옛날의 삶, 시집 오기 전에 즐겼던 아비의 집, 그때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면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여자 관계가 참으로 복잡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든지 더 살아가는 신부가 있기 마련이죠. 이삭은 자식이 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신부지만 더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는요, 솔로몬에 많은 신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더 많은 사랑받은 자요, 아하수에로에도 에스더가 더 사랑받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까? 왕에게 많은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신부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고엘이 되고 그분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전부가 내 전부가 되려고 하거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다리지만 말고 깨끗이 씻고 옛날 일을 떨쳐버리고 떨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도 그 기름을 받고 삶을 바꾸고 의복을 바꿀 것인데 옷이 삶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고 어쨌든 주님이 어디서든지 일하시는지 오늘 밤에 어느 타작마당에서 일하시는지 좀 보시고 거기에 가서 주님께 또 좀 더 잘 보이려고 발치에 누우려고 하고 임재도 구하고 주님이 누우신 곳에 나도 눕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다 목회자든 다는 아니겠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다 그늘 속으로 오히려 예배 드리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 세상에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5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차분히 두고 있어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갔다 오고 앉았어. 그걸 보고 내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치까지는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가 단장할 수 있을 만큼 단장하고 신랑이 어디 있는지 잘 보았다가 그가 눕거든 그가 누워있는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여기까지 해줘. 그러니까 네가 하면 신랑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신랑이 안에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신랑의 음성을 따라 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발자취에 지금 정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기도해도 잠시 길은 눈만 감고 가고 진짜 지금 눈물도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몸이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제가요 여기 화성에 간다니까 정신 나갔냐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니? 그 때가 어느 때인데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한데 어디로 가니? 이번에 제가 여기 온다니까 목사님도 오신다는 분이 한 7명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7분 똑같이. 그 전에는 저희가 하루 2번, 3번 전화도 몇 시에 시작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몇 시에 가고 잘자리는 있습니까? 밥은 먹습니까? 배부르면 배부르놓고 안 와. 왜 준비해놨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남은 음식 누가 책임질라고.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봐야 돼요. 우리라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나를 봐야 된다. 1장에서 풍덩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2장에서 풍덩거리고 있는지 3장에서 주님의 발치에 입을 덮고 누웠는지 아니면 깨부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신부의 지금 다 자리를 다 깨부수고 있는지 나를 봐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려고 하는 신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 이 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내 은사를 받았다, 내 물질을 받았다, 내 주님이 내 건강을 주셨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친밀감의 결정에 들어가시고, 주님이시라면 내 신부지, 내 신랑이지, 주님이 만만하게 여기시면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해서 조금 그하지만 하나님이 친근감 있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진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공하겠죠.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들어주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딸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 딸이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맞출 줄도 알아요. 말 그대로 세상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시작. 가로다 이르되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한 것과 왕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저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이제 보아스가 한 말이거든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2, 3년간 살았으면 그 오는 동네 사람처럼 여겨지겠지만 룻이 이상하게 안 생겼으면 정상적으로 생겼다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겠죠. 2, 3년 동안 있었다면. 그러면서 프로포즈도 받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문을 세울 마음이 없다면 보아스에 갈 일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요, 어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교의 중심. 시어머니가 아무리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단장하고 예쁘게 해서 보아서 타락마당에 가라고 한다면, 어머니, 보아스가 지금 몇 살인지 알고 지금 나보고 가라갑니까? 내가 지금 20살인데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만약에 나오미가 그렇게 했을 때에 룻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인애가 사랑이라면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하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은 시어머니를 안 버리겠다는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시어머니를 안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와서 지금까지 동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면 나중에 인애가 더하리라는 것은 지금보다 보아서 결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인애가, 이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회복시키고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보아스를 쫓아온 것이 더 큰 헌신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이제 내 딸아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행하리라. 이 4절 끝에 보시면요,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치에만 누우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위만 보인다면, 신랑이 끌고 간다고 고엘이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고엘이 끌고 가는 걸 봅니다. 이것이 잠자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의 삶을 책임지고 끌고 갑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젊은 여자로서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위치로 보았을 때는 얼마든지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아스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연수하고 연로한 것을 따지지 않았고 내가 온 것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여자 쪽에서 보면 보았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하늘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는 거절감이 있고 있을 거, 그 거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두려움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두렵겠느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여자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네 고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고 싶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라는 말을 힘있는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결국 현숙한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여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너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를 안 한다. 너 거절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네 뜻대로 행하고 싶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평화를 끼치고 있으라 이 말. 그 마음까지도 보아스가 생각을 해줘요. 그 말 그대로 요즘 말은 마음의 터치라고 해요. 터치. 마음을 터치해서 만져주고 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자 기업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사촌이라면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삼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을 놓아두고 법적으로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리기도 곤란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가지 이 점도 생각하고 저 점도 생각하고 이 여자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그러면서 고엘이 된 보아스가 룻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나오미를 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신랑으로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단순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지금 간다면 밤중이니까 성문이 닫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이 밤에는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겠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당연히 그 사람 네 삼촌이라는 사람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겠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을지어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은 부부관계 했으면 부부관계를 했다면 누구와도 누구 함께 누웠다가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그러나 발치에 누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머물러 있게 했지만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룻의 적극적인 노력에 헛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룻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그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동침하지 않고 그냥 재우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이 여자가 다른 곳으로 시집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한 따뜻한 배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루시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보아스가 떠나갈 때 그럽니다. 겉옷을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까 보리를 6번 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6년 6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는데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거나 전쟁 포로가 되어 종이 되면 히브리 사람은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안식을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안식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6에서 7일로 넘어가면 쉬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안식이 최대한 가까웠다라는 것을 6번 되어준 것으로 표현하는데, 룻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룻은 그래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6번 되어주면서 너 이것 들고 시어머니에게 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인을 준 겁니다.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시어머니가 그거 보내놓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적극적으로 물어보죠.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이 어떻게 태어나냐? 어머니라면 다 붙이듯이 지금 물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서 보리 6번 태워주던데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 얘야 이제 안식할 때가 다 되었다. 너 이제 불의 끝 시작이다. 불의 끝이다. 너 이제 그의 신부가 될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18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이거 15절 이 끝에 보시면 보리 6번 되어줘 룻에게 지워주고 성부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앞을 보시면 주어가 계속 누굽니까? 보아스거든요. 보아스가 지금 성읍으로 들어갔다란 말이고 룻과 따로 갔겠지만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 연결되어지느냐? 4장 1절과 연결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지금 보아스가 지금 기업물을 짜고 결판을 짓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룻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6번 되어주는 것이 안식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앞에 룻기 1장에서 법적으로 친척인지 모르겠고 서로가 이름만 들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룻과 보아스 상태거든요.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고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끊임없이 돌봐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룻도 보아스가 사모하게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고
보아스도 그를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3단계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쁜 신랑과 관계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자리로 조금씩 진행돼 가겠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랑이 무언가를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공급만 받고, 그리고 주님께 무언가 받는 것만 원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주님과의 신부의 신랑과의 친밀한 함이 있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신부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내 몸을 좀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옷도 갈아입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발치, 주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거하고 계시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여드려야 돼.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친밀함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 내도록 한번 찾아보면 되겠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의원과 내 열왕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헬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후에도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교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물러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중보자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보자들아 너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해라. 누군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중보를 해야 중보를 해야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자가 아니라 헵시바로 뿔라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뿔라는 나와 결혼한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되 내가 그를 기뻐하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 신부가 되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희 중보자들아 이 약속을 붙들고 너희도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부의 자리로 나갔으면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를 몸부림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그것입니다.
그냥 임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약점이 뭐냐? 그냥 임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보좌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것도 더 깊은 사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좌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과의 친구의 친밀함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올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상급인 줄 아십시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상급인 줄 알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도들을 복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넣어야 돼. 이끌어 줘야 돼. 너 가만히 있지 마라. 너 신랑에게 해결을 좀 풀어라. 옷을 갈아입고 옷 씻고 그래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보내서 주님 발꿈치에 눕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갔다 오면 어찌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를 코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영적 단계에 오니까 조금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좀 나타나니까 다 된 줄 알고요.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는 나중에 보면 그 진짜 주님의 자리에 못 가고 자기가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수없이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사가 하나님이 오고 은사가 오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확실히 근데 나오미는 변했어요. 자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신부의 자리를 집어넣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3단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3단계 자리로 집어넣는 일에 끊임없이 시험받는 귀한 종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법적으로 주님과 예정을 행하면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그분이 나의 고액이다. 이 정도로 아는 선에서 이제 공급받고 보호받는 선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물질이 없고 병들고 와서 기도를 받는 선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려운데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깊은 신부의 자리, 주님이 나를 헵시바로 여기고 뿔라로 여기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가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세우고 집어넣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리더십을 좀 더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대해 주셔서 많은 나오미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또 이 나라 이민들 가운데 일어난 많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